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이 저번 시간에 여호와의 전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진설병의 금상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불집게라든지 여기 물두멍이라든지 부삭과 대접들, 그리고 바다와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진 곳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고, 그리고 또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양쪽에 그룹과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어 올리고자 해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과 족장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옮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옮기는 거죠. 아마 다윗이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내가 한번 소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겼다가 큰일이 날 뻔했었다. 사무엘 하 6장이었죠. 근데 나중에 다시 깨닫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함부로 섬겼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건 여호와의 언약궤구나.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는가 아니면은 그러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우사가 죽는 그 상황에서요. 블레셋이 옮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방법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맘대로 그냥 잡신들의 그런 걸로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랑 하나님의 언약궤,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근데 히브리어가 종종 그것이 그 잡신들, 우상들을 복수 형태로 쓸 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아마도 잡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여긴 거죠. 어쨌든 행동은 그렇게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깨로 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던 식으로 소술에다가 실었던 겁니다. 아마 신신당부를 했을 거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 막 구름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구름을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모세라든지 호렙이라는 것들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고 그 막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강하게 임하시고 막 구름이 가득하고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영광이 거기에 임했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단어, 호렙이라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구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잖아요.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이 구름이 빽빽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막 거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있다. 그런 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연상되는 그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된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앞쪽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성전을 이렇게 이방인들의 뜰에서 막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부시는 거죠. 그래서 막 채찍 만들어서 다 부시면서 이것들 막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딱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괜찮은 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 자체가 진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헤롯 성전은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뒤편에 나와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앞에 나옵니다. 어쨌든 어,
너무 분량이 오늘 많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구절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계실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실 처소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솔로몬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열왕기 하 마지막 장에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고, 그리고 부삽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그렇게 다 뺏기면서 끝납니다. 열왕기 하가요.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거죠.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보기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그런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고 선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죄고 악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악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원래 원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네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다윗 네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건데 근데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나는 네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고, 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고 또 궤를 여기다 넣는데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은 내게로 쫓아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않게 하리라. 이것도 나단의 그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너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나와 같이 행하기만 하면은 그 위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없어서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뭘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솔로몬이 이것으로 봤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주의 눈이 주야로 여기를 보시고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것이 뭐냐면은 죄 용서에 대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국문하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게 돼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고 간구하고 그러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죄의 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빌고 그러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다 비슷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디가 성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나중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자꾸 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다니엘도 그랬었죠. 다니엘도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성전이 없어요. 근데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네, 이거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